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살아있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로 날로 새로워지며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절정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창조의 절정. 창조의 절정.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기사 중에 가장 깁니다. 그죠? 성경에서 많은 것, 긴 것은 어떻다?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중요한 사람에게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많은 것, 큰 것 좋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독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섯째 날 창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우리가 읽은 내용은 지금 이 여섯째 날 창조한 것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무엇과 무엇인가요? 땅에 있는 생물입니다. 땅에 있는 생물이고 그리고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이 창조 기사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것이 무엇이다? 나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나누는 것. 나누고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나누어서 창조의 관점이 공간적으로는 땅을 향하고 또 그 땅에서도 누구를 향해서 간다? 사람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거꾸로 보면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누구가 이제 생일자가 있을 때 그 생일인 사람을 깜짝 놀래게 해주고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깜짝 파티 이런 거 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순간, 그러니까 그 모르고 생일인 사람이 모르고 이렇게 집에 들어왔을 때 뭐 깜깜하잖아요, 되게. 딱 들어오면은 뭐 이렇게 뭐 눈 뜨지 마, 뭐 이렇게 했다가 불을 탁 켜고 눈을 뜨는 순간 뭐 이제 뭐 폭죽 터지고 뭐 생일 축하합니다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뒤로 거꾸로 우리가 이제 그 비디오를 뒤로 돌려볼 수 있으니까 그걸 막 뒤로 돌려보면은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모이고 이렇게 해서 막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창조의 이야기는 그런 거라고 했어요. 성경을 볼 때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쭉 순서대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관점은 잘못된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이 성경의 중심은 이 창조의 절정이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람의 절정은 또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되감기를 해서 보아야 성경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교인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유대교 랍비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이 기독교 목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키를 넣고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책을 읽는 것과 키가 없이 열쇠 없이 열리지 않은 그 책을 보고 겉장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돌아볼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다. 지금 이 창조가 나누고 하는 목적은 분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한 곳에 집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에서는 그게 누구라고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사람이시죠? 사람이 아니신 분 없으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훨씬 뛰어나고 대단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열등감 속에서 스스로 자책하고 한숨하고 걱정하고 살아가지만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맨 먼저 놀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 보고 놀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뭔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여섯째 날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땅의 생물, 땅에 있는 생물들과 사람, 이 둘을 창조한 기사가 6일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째 창조 기사는 사람 창조, 땅의 동물 창조,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또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동물과 땅에 있는 동물과 사람을 따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동물 가운데 그래도 가장 뛰어난 동물이 사람 아닌가? 아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나누는 겁니다. 달라요.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것만 동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것이 몇 번 나올까요? 절 보지 마시고 이럴 때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몇 번 나오나요? 24절에 한 번, 26절에 한 번, 29절에 한 번. 그래서 한 번이 세 번이니까 세 번. 세 번 나와요, 세 번. 세 번 나오는데 앞에 24절과 24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고 25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끝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24절의 이 선언은 25절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에 나오는 두 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은 따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세 번의 선언이 있는데 이거를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 또 어디 있나요? 24절, 그런가요? 26절, 26절, 28절에도 있나요? 28절 어디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고, 이거는 지금 지금 그대로,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의 번역과 헬라어 원어 성경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어 두 개 지금 붙어 있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이렇게 하면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사용돼. 이게 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이 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세 번 가운데 요새 한 번과 뒤에 있는 두 번을 딱 잘라서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동물들과 사람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체에 땅에 있는 동물들과 사람들 사이에는 일체의 개연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뭐 동물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왜요? 바다와 땅의 경계가 정확히 나뉘어 있는 것처럼 동물과 사람의 경계는 너무나 분명해서 넘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단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물과 땅에 대하여 내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세요. 내라. 물은 생물을 내라. 땅은 생물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종 안에 있어서의 다양성은 열려 있다.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물고기의 종류가 더 늘어나고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근데 진화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화는 뭐예요? 종에서 종을 뛰어넘는 것을 진화라고 해요. 예. 그래서 뭐 물고기가 이렇게 되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는 영원한 물고기예요. 물고기가 어느 날 나와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나무늘보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종간에 막 넘나드는 이런 것을 진화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돌연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 이때 죄 이전의 상태와는 다릅니다만 그런 변이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연변이가 됐다고 원숭이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기능상의 결함이 있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고 물고기는 물고기고 새는 새인 것이지 종간에 뛰어넘는 일은 없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두 가지, 그래서 동물과 사람을 엄격하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물은 몇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짐승,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또 뭐죠? 예, 땅에 기는 것, 땅에 기는 모든 것, 이렇게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생물들을 그래요. 근데 지금 24절에 땅은 생물을 내라 그랬을 때 이 생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말로서 앞에 물들은 생물을 내라 할 때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생물은 생물인데 앞에 물에서 활동하는 생물이 있고 땅에서 활동하는 생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도 또 어떻게 나뉘어요? 둘로 또 나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창세기 기사에서는요, 둘로 계속 나눕니다. 둘로 이 경계를 나눠요. 지금 이 자리에도 보십시오. 뒤에 가면 또 사람을 나눕니다. 사람도 어떻게 나누어요? 여자와 남자로 나눠요. 사람은 사람인데 여자와 남자로 나눠요. 여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시는 이것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뭐 바다에 있는 생물과 육지에 있는 생물을 뭐 더 뛰어나게 하고 이런 차별이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나누시는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별은 있습니다. 예, 고양이는 땅에서 사는 거고요. 잉어는 물속에서 사는 거예요. 잉어가 바다로 올라와서 쥐를 잡아먹겠다고 했다가는 쥐한테 잡아먹힙니다. 고양이는 이 땅에서 쥐나 잡아먹고 살아야지 물속에 들어가서 보리새우를 먹겠다고 수영치다가는 숨이 막혀 죽습니다. 경계와 구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누시는 것 사이에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 있다. 구별은 뭘까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물과 사람을 구별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땅의 생물, 땅에 움직이는 동물들이죠. 이것과 사람을 엄격하게 나누시는데 굉장히 강조합니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는 뭐 낮과 밤으로 나누고요, 땅과 바다로 나누고요, 뭐 이렇게 계속 나눕니다만 단지 질서만을 부여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나눈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과 동물 사이에는 하나님이 수없이 강조합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첫 번째 보시면 땅의 생물들을, 이 땅의 동물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사람은요?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절 보지 마시고 성경을 봐라. 절 보지 마. 성경을 봐라.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예,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할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안 만들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름이 우리라서 성경에 우리가 나오면 우리가 우리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들과 명칭, 호칭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물은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라고 하는 것과 우리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 어떤 개념이 들어있나요? 예, 하여튼 아는 게 너무 많으셔서 예, 맞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아니, 이제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그냥 국어사전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요? 복수는 뭐예요? 관계, 그죠? 관계가 들어가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돼요. 지나가는 사람과 나를 우리라고 하지 않아요. 관계가 있어야 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너와 나인 사람이 있고 우리인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나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은 그냥 너예요. 근데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뭐 성씨가 같든지, 뭐 고향이 같든지, 뭐 학교가 같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둘 사이에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묶이는 것을 우리라고 해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뭐라고 해요? 우리. 창조의 목적이 달라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만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근데 사람은요? 우리가. 왜일까요? 우리를 우리 삼으시려고. 이것이 지금 동물과 사람을 구별하는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동물, 이 땅의 짐승들은, 이 땅의 동물들은 어디서 내셨어요? 땅의 짐승들은 지금 땅에서, 그렇죠? 24절에서 그랬잖아요. 땅은 생물을 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땅은 생물을 내라. 그러니까 이 생물과 땅은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이 땅과 생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흙을 빚어서 흙으로부터 이렇게 이 생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개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 흙으로 지어졌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창조기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지금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커요? 아니면 다른 게 커요? 여기서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동물은 뭐예요? 흙으로부터 나온 것 같고 사람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
물론 뒤에 가면 이 사람도 흙으로,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그 재료를 가지고, 흙을 가지고, 티끌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이 창조기사에서 밝히는 것은 뭐예요? 이런 동물들은 흙을 좀 하나님이 가지고 힘 좀 썼지, 이런 개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또 세 번째로, 이런 동물은 그냥 창조만 하셨어요. 만들기만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뭐 하시며?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시며? 복을 주시며. 복을 주세요. 누구에게만? 사람. 예, 여기서 그들은 사람이겠죠.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지금 하나님과 사람과 동물을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데, 여기에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먹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내용. 그래서 동물들이 먹을 것과 사람들이 먹을 것이 어때요? 완전히 달라요. 사람이 먹는 것과 동물이 먹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섯째 날의 창조기사를 통해서, 이 창조기사 속에서도 둘로 나누세요. 그런데 단지 둘로 나눈 질서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둘로 나누어 놓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이간데? 여러분, 다섯째 날 만들어진 물의 생명체들, 그리고 여섯째 날 만들어진 이 땅의 생명체들, 이것도 똑같은 동물인데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로 이렇게 구별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동물, 이 생물, 이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그 동물을 땅과 바다로 또 이렇게 나눠 놓고, 또 여기서 여섯째 날에서는 그 동물들 가운데 땅의 동물과 사람을 분리해 놓음으로써 완전한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동물과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떠한 동물도, 어떠한 생물도 사람의 범주에 낄 수 없고 사람과 존재론적으로 얽힐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얽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6일째까지의 이 창조, 여기에는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은 둘째 날과, 둘째 날은 셋째 날과, 셋째 날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과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또 앞에 3일과 뒤에 3일은 또 나란하다 그랬죠. 그렇죠? 첫째 날은 넷째 날과,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그 가운데 요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그렇죠? 첫째 3일, 뒤에 3일, 3일에서 3일째와 4일째를 연결하는 역할이 요 3일째 창조기사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은 3일 창조의 마지막의 역할을 하면서 뒤에 3일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또 6일째 창조는 전체 6일의 창조의 마침 완성이 되어지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7일째와 또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이 일곱째 날, 이 7일까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들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섯째 날은 처음 창조, 처음 3일의 끝, 셋째 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 창조된 게 뭐죠?
셋째 날 창조된 것이 셋째 날이니까 뭐예요?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첫째 날, 여섯째 날 했습니다. 첫째 날이 뭐예요? 머리카락, 그렇죠? 머리카락. 이 머리는 검은색, 흑암, 그렇죠? 이렇게 빛을 만드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 그죠? 그 다음에 하늘과 땅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둘째 날 뭐예요? 눈은 뭐 했어요? 아니, 둘째 날은 빛이 있으라, 빛, 그렇죠? 흑암, 빛.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코였죠? 콧구멍이 뭐예요? 이게 궁창이라 그랬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기까지가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그래서 요 궁창이, 아니죠? 제가 잘못했죠? 첫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여기죠, 그렇죠? 둘째 날이 궁창이고, 셋째 날이 뭐예요? 셋째 날 내려오면은, 우리 입이라 그랬잖아요, 입. 입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입 속에 혀가 있잖아요, 혀가 뭐다? 육지다, 육지. 땅이다. 그 옆에가 바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우리의 요 속으로. 그러니까 이 셋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뭐였어요? 육지와 바다와 땅을 나누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여섯째 날 지금 창조하신 게 뭐에 대한 창조예요? 땅에 있는 동물들이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다섯째 날은 그 앞에 바다를 채우는 동물들이었죠. 그래서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이었는데 이 여섯째 날 바로 그 땅에 있는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창조가 여기 여섯째 날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 공간을 배분하신 것 가운데 이 땅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이 여섯째 날 창조한 동물들과 사람들이다. 근데 여러분, 셋째 날에 바다와 땅으로 이렇게 나뉘고 또 셋째 날에 풀과 채소와 나무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땅이라고 하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다? 완전히 마른 상태. 왜? 바다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에요? 물이 있는 곳이 바다, 물이 없는 곳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땅에는 어떤 생명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풀과 채소와 나무가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그때의 땅, 이 3일째 그때에는 풀과 채소와 나무가 있지만 지금 그 땅에서 그 푸르른 초목을 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살 수 없는 그 땅에 풀과 나무를 만드신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계획을. 그래서 넷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요. 그죠? 그리고 징조와 계절과 낮과 밤과 일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져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넷째 날. 셋째 날까지는 분리하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고요한 상태입니다. 물도 어떻게 해요? 출렁거리기나 움직임이 없어요. 한쪽에 물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물이 없는 땅이 드러나 있습니다. 고요합니다. 바람도 없습니다. 움직임도 없습니다. 뭐가? 온 우주가. 그런데 넷째 날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과 밤이 끊겨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구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찔움찔 움직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낮과 밤이 생기고 기온차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에 있던 물이 증발이 되겠죠. 수증기화돼서 하늘로 오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그게 땅에 내립니다.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땅 사이에도 어떻게 돼요?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물이 바다 한 군데에 고여있던 물이 물기가 하나도 없는 땅을 향해서 적셔갑니다. 하늘에서 습기가 떨어져요. 땅 속에 물이 스며들면서 그것이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 대지를 가릅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셋째 날에 창조하셨던 풀과 채소와 나무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로 뿌리를 뻗어서 또 잎사귀로 수분을 받아서 물기를 받아들이며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넷째 날에 비로소 초록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신기하잖아요. 왜? 나무를 시고 꽃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똑같이 꽃병에 꽃을 꽂았는데 거기서 빨간색이 나오고 노란색이 나오고 어떻게 주황색이 나오고 하냐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이 일이 시작된 게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흑백 텔레비전은 사라지고 칼라 텔레비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때부터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별로 표시가 안 났는데 이게 칼라가 되면서 그래서 성형외과가 아주 성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넷째 날부터 어떻게 해요?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영상으로. 굉장히 아름다워지고 굉장히 놀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섯째 날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넷째 날, 다섯째 날, 넷째 날에 이게 넷째 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새와 물고기들을 그쵸? 아니지. 넷째 날이 여기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가 만들어지잖아요.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가 만들어진 게 이 땅과 무슨 관계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셋째 날에 씨 맺는 채소, 풀, 나무들이 만들어졌죠. 그거는 땅에서 이제 물이 들어와서 넷째 날 이렇게 지구도 돌고 해도 돌고 하면서 또 낮과 밤이 바뀌고 하면서 수분이 땅에 내리고 물이 들어와서 이제는 살 수 있는 조건이 돼서 푸르른 지구가 됐어요. 지구로 치자면. 그죠? 그런데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가 생겼어요. 그럼 새와 물고기와 앞에서 한 창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땅 위에 있던 이 씨 맺는 채소나 풀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새들이 먹고 똥을 어디서 싸요? 바다에서 싸겠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씨가 바다로도 떨어져요. 처음에 풀과 채소와 나무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땅에 있었다고요. 근데 새들은 바다 위도 막 날아다녀요. 땅에도 살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땅에 있는 씨앗들을 집어먹고 하늘을 날아가다가 바다에서 그 씨앗을 흘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그걸 또 받아먹고 사방팔방 물속에 퍼뜨릴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먹는 뭐가 된 거예요? 미역. 다시마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다와 땅으로 엄격히 구분되었던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천지를 움직이게 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물이 땅으로 들어가고 또 땅에서 자라나는 이 씨앗들이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에서 퍼지게 되면서 아주 살기 좋은 그러한 완전한 세상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에 어떻게 된 거예요? 땅에 동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첫째 날부터 지금 여섯째 날까지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다고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또 근데 어떻게 해요? 그날은 그날이고 이날은 이날로 분명히 분리되어 있어. 분리되어 있는데 다 따로따로 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유기적 연계성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이 가운데 뭐 하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땅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흑암 중에 있었고요. 또요. 땅의 상태 혼돈과 공허였다고 한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땅과 바다도 나뉘어 있지 않았어요. 그때 한데 뒤섞여 있었고요. 그냥 짬뽕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깜깜해요. 그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 보세요, 여러분. 놀랍게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연과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신다고요? 왜 이런 창조 얘기를 왜 하신다고 그랬어요? 재창조 얘기를 했어요. 재창조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존재로 변했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어떤 상태인 거예요?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물과 한데 뒤섞여 있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흑암 속에 있었어요. 없는 것 같았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창조하시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존귀한 창조 세계가 되어진 것, 그게 누구다?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 세계가 놀랍지 않니? 이 자연 세계가 너무 아름답지 않니?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여러분에 대한 얘기라고요. 여러분.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우리 명규가 유도 선수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이제 딱 봤는데, 교과서예요, 교과서. 저도 잘은 모르는데, 와,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러니까 우리 명규가 원래 이렇게 잔머리를 안 쓰거든요. 딱 보니까 내 느낌이 배운 그대로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딱 사범님한테 배운 그대로 하는 것 같아. 딱 봐도 명규가 맞긴 맞는데 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자세하게 너무 정확해.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되는데, 오, 아마 훗날 유도의 귀한 지도자로 쓰일 겁니다. 네, 특별합니다. 네, 특별합니다.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이 놀라움, 이 존귀함, 이 아름다움, 이 완벽함, 이거를 우리들 스스로는 느낄 수 있다 없다? 못 느껴요. 죄를 짓고 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컴플렉스가 있고요, 열등감이 있고요, 못마땅한 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여러분이 왜 아멘을 안 하냐면, 그래도 찜찜한 게 있다는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 뭐 내가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나는 아닌데 하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제가 예전에는 완벽한 창조, 이미 완성된 창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더라. 여기에는 약간 뭐가 남아있더라? 발전 가능성이 남아있더라.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속에요, 눈곱만큼도 부족한 게 없고요, 완벽하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재수 없었더라. 재수 없는 여러분이 아니라 보시기에 좋은 여러분들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게 있나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보시기에 좋대요. 뭐요? 잘 됐다, 쌤통이다 이럴까요? 아니요. 내 손이 필요해. 부모들은 이 마음을 알아요. 내 손이 필요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50 먹고 60 먹어도 자식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엄마 줬죠, 엄마 용돈 좀 줘, 그러면은 장난이고 농담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모로서의 자존감과 흐뭇한 마음이 있어요. 요즘 우리 그 장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 부모님들을 폐물 취급해가지고 부모들로 하여금 자꾸 더 늙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 하려고 그러면, 아, 엄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버지가 몰라, 아, 아버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떻게 사람인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 아니, 나도 지금 내가 몸은 늙고 이랬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하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부모들이 볼 땐 뭐예요? 아직 기저귀도 안 뗐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컸다고 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언제부터 지가 가만히 있었다고 저는 부모한테 가만히 있으라 그래? 부모들한테 진짜 효도하는 건 뭐예요? 부탁하셔야 돼요. 부탁하셔야 돼요. 뭐 해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꾸 부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보기에 좋으신 것은 뭐예요? 잘난 척하고
전지전능해서 이제 아버지는 나의 섬김을 앉아서 받으라. 이거는 최고급 1등급이니까 그냥 드셔라. 뭐 이런 게죠. 난 지금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그건 싸고 별거 하니까 이걸 드셔라.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안 해요.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 눈치도 보고 도움도 청하고 그리고 저한테는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해요. 이것을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완벽해!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발전 가능성, 미완성, 이 미완성은 부족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더 나은 존재로의 발전 가능성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성 교향곡이 그렇게 최고 임금은 뭐예요? 딱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계속 새로워질 수 있는 여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좋은 음악은 어떻게 듣는 거예요? 좋은 음악은 뭘로 듣나요? 좋은 음악은 뒤꿈치로 듣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좋은 음악은 뒤꿈치로 듣는 거다. 좋은 음악은 끝까지 듣는 게 아니라 뭐예요? 뒤꿈치로 밟으며 여운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음악이 내 안에서 이렇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음악은 뒤꿈치로 듣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는 것, 딱 부러지는 것, 이런 것은요 보기에 좋지 않아요. 여운이 남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뭘 말한다? 발전 가능성, 무한한 발전 가능성.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한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완벽한 생태계. 그런데 이것이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걸 왜 만들었어요? 바로 창조의 절정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 얘기를 거꾸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 얘기를 쭉 해서 마지막이 사람인데 사람의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가 그렇게 흑암 속에 쌓여 있었던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던 그것을 푸른 초록과 울긋불긋 단풍과 바다와 산과 강과 호수와 구름과 별과 달로 아름다운 자연으로 완벽하게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놓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주실 선물로 준비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다? 사람을 위해서. 그럼 보세요 여러분. 선물이 있고 그 선물 받을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게 더 훌륭할까요? 요즘 애들은 선물 잃을 가능성도 많아. 선물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요즘 아이들의 보통 사고방식이 뭐예요? 가치를 가지고 따지니까. 비싼 선물은 이 사람보다 더 나을 수 있어 이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치는 그런 물질적인 가치관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한 도구 수단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자연세계, 완벽한 자연세계를 선물로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겠냐고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네가 지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진 않아도 사실은 이거 다 너 거야. 이게 세상에 뺏겨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복하고 나가야죠. 그래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넓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이 세상과 우리들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들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이에요, 뇌물.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요, 사람하고 연애하려고요,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을 안 열어. 이 세상을 선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 받고도 꿈쩍 안 하는 도도한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첫 창조만으로 안 되니까 다시 재창조를 통해서 이제는 선물을 아예 뭘로 주세요? 당신을 주시잖아요.
온 우주를 선물로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사려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도도하게 콧방귀 끼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과 연애하고 지내니까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하세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세요. 그러면 나를 다 가져라. 나를 다 가져라. 그래서 이 세상에 직접 오시지요. 바로 이 아담의 창조기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인 이 사람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창조가 6일에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6일로 끝나요? 6일로 끝나지 않아요? 6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몇째 날이 있어요? 7째 날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이 6째 날의 마지막 창조인 아담을 위해서 모든 창조 세계를 선물로 주었고, 그것을 선물로 받고, 그것을 들고 아담이 몇째 날로 넘어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7째 날로 넘어오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7째 날에는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과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 안에서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세요. 어디로요? 안식으로 부르세요. 안식으로 부르시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에 있는 이 창조의 기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안식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창조했냐 안 했냐 뭐 이랬냐 저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 바로 하나님과의 안식으로 우리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창조는 끝났어요? 계속되어 가요? 창조는 계속되어져 가는 겁니다. 계속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에게 의존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땅을 어떻게 돼요?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세계가 어떻게 딱 고정되고 완성돼서 완벽한 상태로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날마다 어떻게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완성된, 그래서 손대면 안 되는, 그대로 보존돼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날로 새로워질 가능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계속 창조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선물, 왜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그 창조를 계속 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준비하시는 창조의 과정 동안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맛보신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뭐에? 그 창조에. 우리를 일을 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 안에 있는 그 영광으로 우리들을 더욱 기쁘시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요, 이 창조 세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 세계는 우리들에게 의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조를 하지 않고 창조를 중단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노동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복되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런 운동과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맨날 그 모양 그대로 그 사람 그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대로 있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지 않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보시기에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에 의해서 이 창조가 계속되어지는데 그럼 사람에게는 주권이 넘겨졌어요. 그렇죠? 선물로 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의 통치권 아래 주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고요. 뭘까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대충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성경이 그런가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창조기사 가운데 물들로부터 낸 것 중에 독특한 게 하나 있었죠. 예, 새, 물에서 나온 것. 또 물고기 있었고 하나 또 있죠. 하나. 그렇죠. 큰 바다 짐승이라고 우리말에 해석되어 있는 이 탄님이라고 하는 이 바다 괴물. 이건 뭐라 그랬어요? 용이라 그랬죠. 용. 용은 있다 없다? 있다.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용은 있다. 어디에? 성경에 있으니까. 저도 용을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탄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이 말하는 그 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용, 그 큰 바다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탄님, 21절에 나와 있는 이 탄님이 사람 손에 맡겨졌어요? 안 맡겨졌어요? 안 맡겨졌어요. 바다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물 가운데 이 큰 바다 짐승으로 나타나 있는 이 탄님이라고 하는 이 용과 나머지 물고기가 또 둘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거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정복하고 왜 다스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질서가 흩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모든 게 사람의 통치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당연히 사고 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사고를 쳐요? 뱀이 와서 사람을 꼬드겨서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기사 안에 어떤 이런 미완성의 창조 속에는 앞으로 일어날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가능성이 이 창조기사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확정적으로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데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창조기사 안에 이미 그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놈을 따먹게 만들어서 내가 이 팔자 이 고생을 하게 됐냐고. 이미 창조 이야기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창조 얘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창조 얘기는 뭐다? 성경 전체가 창조 얘기예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만 창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창조 얘기는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딱 끝나는 이게 하나의 창조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 권의 책이에요. 과거에는 이게 두루마리로 나뉘어 있어서 신약 구약 나뉘어 있고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의 책이다 이 말이에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창조에 대한 얘기고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이 발전 가능성, 변화 가능성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창조의 절정임에도 불구하고 통제에 들지 않는 그 존재가 성경에 있음으로써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있어요? 열려 있어요. 뭐에 대해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로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시간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져갔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일이 계속돼요. 하나님의 구원, 사람의 타락, 죄로 추락,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더 나은 상태로의 친절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리막치는 거 없이 계속 사선을 그으며 영원을 향하여 무한대의 친절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창조의 이야기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사는 동안은요, 여러분,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요. 오르막 내리막이 있다고요. 이미 이 첫 창조 때에도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다? 끝은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것을 더 확인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왜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거든요.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상심과 이런 애통함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거든요. 이 창조에게는 단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다. 바로 사람의 통치권 아래에 있지 않은 이 탄님, 이 바다의 큰 짐승인 탄님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가 아이고 문제가 있네, 결함투성이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피조물들이 사람에게 의존적인 것처럼 창조의 절정인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께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람이 하나님께 의존적이지 않을 때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러한 통치자로서의 권능과 권세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도 우리에게 더 이상 의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완성의 상태가 창조를 결함 있는 것으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더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식상함이 있잖아요. 실증이 있잖아요. 실증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창조가 계속되지 않고 중단되었을 때 느끼는 게 우리가 실증이에요. 실증은 싫은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돼요? 새로운 걸 원하잖아요. 바로 창조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성들은 민감하잖아요. 색조나 이런 거에. 똑같은 색깔의 누즈와 똑같은 색깔의 마스카라 똑같이 한다 보세요. 여러분 거울을 향해서 누즈로 X를 그을 겁니다. 날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색조가 달라지죠. 어떨 때는 좀 발그스레하게 했다가 어떨 때는 좀 두툼하게 발랐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태생적으로 날마다 변화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싫어요. 왠지. 이것을 실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신비들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미완의 가능성은 불완전성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재창조를 예고하는 것이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뭐겠어요? 이 전체 속에 여전히 이런 불완전성이 아니라 미완성되어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 어땠다? 심히 좋았더라. 왜요? 그리고 그 다음날 7일째가 옵니다. 6일이 지나면 7일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일째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 내가 힘들고 지쳐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더 나은 상태로의 약속이 바로 이 7일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미완성인 상태로 발전 가능성 안에 열려 있다면 우리의 구원 또한 아직 미완성인 상태로 지금보다 더 나은 구원의 정도와 그런 삶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은 오늘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행복하십니다. 내일은 여러분 오늘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십니다. 내일은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보다 훨씬 거룩하고 순결하십니다. 내년 이맘때는 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창조를 믿는 것이고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모든 날 하나님이 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들을 떼두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항상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애에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공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그 창조, 첫 창조에서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짜릿한 기쁨과 그 행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꾸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히 좋으십니다. 자식을 낳아서 이 녀석이 커가지고 취직을 해서 빨간 내복을 사왔을 때 그 부모가 받는 그 기쁨은 단지 월급의 기쁨이 아닙니다. 아기 같은 내 새끼가 이게 또 나가서 재밥벌이 한다고 이렇게 컷을 들고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겁니다. 또 그 녀석이 또 커서 가정을 꾸려서 이렇게 손주 손녀를 들고 왔을 때 그때 느끼는, 부모가 느끼는 그런 좋음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느끼는 그 즐거움이 심히 좋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을 심히 기쁘시게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불완전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직 미완성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에 좋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도움을 받고 회복되며 그렇게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가 날마다 그렇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따발총 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